주제가 영광일세. 영광일세. 우리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이 설교 제목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본문을 선택을 하고 어떤 제목을 정할까? 이 마지막에는 제목의 싸움입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정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영광일세. 영광일세. 왜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됐느냐?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또 이런 팬데믹이라고 하는 우한 코로나 이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신앙의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결국 제목이 영광일세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이런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한 찬송이 하나 마음에서 솟구쳐 왔습니다. 그것이 496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제가 이 찬송 가사를 화면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서에 없는 찬송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영광일세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영광이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요단강,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주님 갈보리의 십자가의 보혈, 요단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 머물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어떡합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가 죽음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 496장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크로스비. 그 크로스비가 어려서 그만 어른들의 부주의로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실명된 상태에서 일생 동안 살면서 놀라운 찬송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십자가와 요단강,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이 어지러운 환경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광일세입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는 영광일세. 우리 먼저 이 찬송을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에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에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계속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아멘. 정말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비록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몹쓸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영광일세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구약에서는 시내산 영광, 시내산 영광, 신약에서는 변화산 영광, 변화산 영광, 이 두 가지 영광을 꼭 마음에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 영광이 소개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인을 데리고 여호와께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시내산입니다. 시나이 반도에서는 시내산, 시내라고 하는 이 뜻이 달의 신, 그런 뜻입니다. 달의 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에서 시내산이라고 부르질 않고 호렙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명칭도 구별해서 바꿔 부릅니다. 호렙은 뭡니까? 태양이다, 태양. 하나님이 태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호렙산입니다. 그게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환폐렴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살지만은 우환폐렴이 우리에게 십자가와 같은 고통의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겁니까? 영광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회복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무한 영광일세. 그래서 시내산 영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시내산 영광이냐? 시내산 영광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 율법과 십계명이 무슨 근거가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근거가 된 게 시내산 영광이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영광은 변화산 영광입니다. 변화산 영광. 마태복음 17장 이 변화산은 헤르몬산을 말합니다. 헤르몬산. 시내산은 호렙산입니다. 변화산은 헤르몬산입니다. 헤르몬산의 높이가 대략 2813m입니다. 2813m 그러면 사시사철 꼭대기에는 흰눈이 덮여 있는 산을 말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한국의 백두산이 2774m입니다.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이 헤르몬산입니다. 그 꼭대기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그게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출발하는 그 물이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그런데 그 산에, 그 높은 산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변화산의 사건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되는 그것이 뭡니까? 영광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는 자리, 그러니까 시내산 영광을 통해서는 율법과 십계명이 주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지만은 변화산 영광을 통해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있습니다. 시내산 영광의 근거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언약의 피 그랬습니다. 언약의 피. 무엇이 근거입니까?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계명을 받아 가지고 산 아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읽어줄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잡아서 희생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모세가 이것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피가 된다. 그 언약의 피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산의 영광 가운데서 장차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산 아래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것을, 너희가 본 영광을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까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십자가의 피를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피. 이 말씀을 잘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피와 십자가의 피.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 우리 8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에 보면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언약의 피가 되고 십자가의 피가 되는 것. 그러니까 시내산의 영광, 변화산의 영광은 피의 영광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근거는 언약의 피에 의한 근거입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던 하나님의 히브리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했습니까? 문설주. 문설주가 뭡니까? 문설주가 문을 싸고 있는 테두리, 가로에 세로에, 그러면 가로 세로에 문설주가 피를 바르면 그게 뭐가 됩니까? 가로 세로가 만나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문설주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 형상이 이미 십자가의 형상입니다. 그 십자가의 형상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누굽니까?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마태복음 17장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그것을 너희가 본 것,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걸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을 보거나 입신을 해서 천국 지옥을 보게 되면 그거 평생토록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됐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트랜스피겨 그랬습니다. 모습이 바뀌어진 겁니다. 어떻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게 변화산의 영광입니다. 또 출애굽기 24장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산 아래 백성들에게는 맹렬한 불과 같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거대한 불덩어리,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을 봤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거대한 불꽃으로, 또 10절 말씀에 보면 청옥과 맑은 하늘 같다. 그 청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사파이어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사파이어, 청옥 같은 보석, 맑은 하늘, 가을 하늘 공활한데 그 하늘이 얼마나 넓고 맑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신약에서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만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3년 동안 계속하지 않을까? 왜 그런 줄 아셔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확고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심리학자들이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몇 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3년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심리학자들도 연구를 해보면 3년, 이런 환경을 한 3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연단시키게 되면 우리 신앙의 새로운 모습, 영광일세, 우리가 주님이 변화되었던 그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시내산의 영광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땅에 머물면서 때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교우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우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나는 죽음을 보지 마시고 죽음 뒤에 요단강을 건넌 후 무엇일세? 무한 영광일세. 우리가 그런 믿음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두려워서 엎드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예수 외엔 아무도 안 보인대요. 모세와 엘리야, 이 모세와 엘리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셨는데 그게 모세, 엘리야, 율법과 선지서인데, 그 모세와 선지서를 통해서,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됐던 메시아가 바로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밖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려운 환경, 어려운 환난, 어려운 질병, 어려운 경제, 어려운 자녀,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분명히 예수만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확고하게 나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기도해서 부족한 것이 채워졌다, 기도해서 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날은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런 것들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너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은사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무시하기가 쉬워요. 나는 방언한다, 신유의 은사가 있다, 예언을 한다, 무슨 뭐 병을 고친다, 그다 은사입니다. 그런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고 너희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왜 필요하냐? 우리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에요. 이 누가복음 9장과 마가복음 9장에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의 영광이 동일한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9장에는 그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아주 특이한 것을 찾아냈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그 용모가 변화됐느냐? 예수님께서 언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느냐? 언제 변화됐느냐? 기도하실 때.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변화산 사건이 마태복음 기자는 그냥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 영광의 모습이다, 이것만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무엇 하셨다고요?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더라.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땅을 샀더니 땅값이 올랐다. 주식을 샀더니 주식값이 올랐다. 집을 샀더니 집값이 올랐다. 여러분, 그런 거는 다 무의미한 거예요. 왜? 아니, 주식이 하나님 나라 올라갑니까? 땅이 올라갑니까? 집이 올라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속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모략을 썼느냐? 4명의 아내와 아이들과 또 모든 노비들과 모든 가축을 먼저 강을 다 건너가라고 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강 저편에서 어떻게 되는가 그러고 아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강 저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 에서가 400명의 이 용사들을 거느리고 막 쫓아오는 겁니다. 야곱이 겁이 덜컥 났어요. 재물은 많이 모았지만은, 부인은 4명씩 두었지만은, 아들 딸들을 두었지만은 야곱이 그 밤에 거기서 엎드러졌습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씨름해요. 뭐라고 씨름합니까? 나를 복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손을 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잖아요. 밤새도록. 그때 날이 동터올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칩니다. 놔라! 그리고 환도뼈를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야곱, 사기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용서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진 다음에 그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야복강의 이 야곱의 철야 기도는 야곱을 변화시킨 기도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런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우한 전염병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찾아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죄인이 용서받은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이번 주 우리의 분명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위해서,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을 우리 화면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전염병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며 살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파트리스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이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나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살려놓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진심으로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결단하느냐?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면 골로새서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어제까지는,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사람이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으로 시내산의 영광을 압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압니다. 그 영광의 기초가 언약의 피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새로운 피조물 아시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방금 전까지, 예배에 임하기 전까지,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 나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야곱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된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영광스러운 변화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일세.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변형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그 옷이 빛과 같이,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시내산에서 엿새 동안 머무는데 일곱째 날 그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놀라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의 사건을,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1절을 좀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 하실 것? 별세 하실 것을 말씀할세. 별세가 뭐예요?
세상을 이별하는 거에 죽는 게 별세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 별세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가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여러분, 엑소도스가 뭐예요? 구약에서는 출애굽이 엑소도스예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종살이하면서 신음하며 고통받던 히브리 백성들 엑소도스, 그게 뭐예요? 별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굽의 생활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의 삶은 죽었고 새로운 삶, 그게 출애굽이에요.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 몹쓸 전염병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어가면서 영광스러운 변화를 기대하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별세, 이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영광스러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내가 우한 폐렴에 걸렸는데 3일 금식하고 뭐 일주일 철야했더니 병이 나았다.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3일 금식하고 일주일 철야했는데도 죽었다. 그건 더 큰 은혜예요. 왜? 영광스러운 변화를 이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죽음의 시작이에요. 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대요. 그런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로 유명했던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이 의사가 사람들이 죽게 될 때 4가지를 후회한다고 그래요. 후회하는 게 4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못한 것. 뭐 가족들에게나 주위 사람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가까운 사람에게 그동안 내가 미안하다, 고맙다 이 말을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 2번째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 것. 내가 꼭 이건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 그 다음에 3번째는 지금 순간에 충실하지 못한 것. 지금 순간에 충실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4번째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후회하고 죽는데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평생 예수를 믿거나 도중에 예수를 믿었거나 우리는 예수를 믿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심판 앞에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음성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정결케 된다고 말씀합니까? 피 흘림. 자, 우리가 돌이켜서 시내산 영광의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피. 변화산의 영광의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십자가의 보혈, 피에. 그래서 우리가 이 피라고 하는 것,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무슨 직분을 받았고 헌금을 했고 봉사를 했고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피 흘림의 약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잊어버릴 것 같죠?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늘 이 말씀을 주장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고백을 꼭 하세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런 기도를 자주 해요. 하나님, 이대로 데려가지 마시고 한 3년 정말 햇빛같이 주님의 일,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주님 나라에 안식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다니엘하고 하나름마트 장보러 가면서 그랬어요. 다니엘 몇 살이니? 그랬더니 37이요. 아빠 몇 살인 줄 알아? 가만히 있어요. 아빠가 한국 나이로 하면 72이고 미국 나이로 하면 71이야. 할아버지 몇 세에 돌아가신 줄 알아? 71세 돌아가셨어.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는 어때?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죽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제가 결단한 거예요. 아니야, 지금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한 폐렴 때문에 죽을 때가 아니다. 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피 흘림 때문에 주님 나라에 안식하게 하옵소서. 영국에 유명한 변호사 윌리엄 카우퍼가 있었어요. 아주 승승장구하던 변호사입니다. 영국의 의사당 앞에서 엄청난 사건을 이제 변론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너무 막중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 윌리엄 카우퍼를 짓눌렀는지, 그냥 너무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 이상이 왔어요.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이,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몸에 그런 스트레스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살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살 소망이 없어요. 10년 동안 허덕이며 살았어요. 수시로 자해하면서 자살을 시도하는데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운 친구 하나가 윌리엄 카우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 없지 않냐? 여러분 어떠세요? 우한폐렴이 전염병같이 막 사람들을 쓸어갈 때에 이대로 죽어서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 없어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이대로는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일 본분을 감당하고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카우퍼가 어느 날 성경을 폈는데 그 성경이 스가랴서 13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는 거예요. 나같이 못난 놈, 나 같은 멍청이, 나 같은 바보, 나 같은 정신 장난을 일으켰던 나를 씻어 주시는 셈이 있구나. 그게 뭐예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 윌리엄 카우퍼가 지은 찬송이 뭔 줄 아세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송을 지은 거예요. 우리 그 찬송의 4절과 5절 마지막의 찬송입니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사흘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5절 한 번 더 합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비옵기는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낼 수 없사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영광일세 영광일세 변화산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시내산의 영광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은혜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지러운 세상을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회복시켜가고 있음을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축복의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결단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질병에 노출될 때에 성령의 방패가 막아주시고 질병에 걸렸을 때에 성령의 은사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면역을 갖게 하시고 은혜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